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공동체적으로 부름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한꺼번에 공동체가 구원받는다기보다는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로 그들을 만드시는 것, 이게 교회이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에 관한 정의입니다.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크가 out of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불러내시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가 존재의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표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원래 그 부르신 분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냐 안 하냐라고 따질 때에 그 목적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 건강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이 성경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볼 때 그 기대는 바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벨탑으로 인하여 온 지면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참 믿음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을 그렇게만,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렇게만 본다면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칩니다.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12장 3절 이후에 저 끝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늦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가 믿음 때문에 얻었던 모든 복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부터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저만 늦게 알은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예.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강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에 있는 복이었다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여 흘러가야 되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온 세상을 향한, 저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진으로 여기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후손이라고 여길 때에 이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명까지도 우리는 함께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창세기 12장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의
그 첫 번째 키와 같은 장면이라면,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 1, 2, 3장과 창세기 12장을 보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키장에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이 왜 또 중요하냐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19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산 위에 앞에서 딱 세우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들을 부르실 때 온 세상은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이 모든 백성들을, 이들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불러냈으니,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저들은 지금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저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렴.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샬롬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바로 여기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과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신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면서 다른 나라를 거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면서 우리만을 편애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 끝에 가 있으시죠. 지역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이 닿지 않는 끝에 가 있고, 요새는 문화적 땅끝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 안에, 어떤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 안에, 우리 청년들의 문화 안에,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안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의 땅끝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 한 개인의 마음이 너무나 닫혀 있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음을 향하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달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때에 너희는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 서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으로 놀라운 것, 참으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보면 그들은 아주 작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것이 참으로 놀라워서 67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이 복음의 도, 우리가 지금 복음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이 땅 가운데 알려주고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감격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의 감격입니다. 성경에 계속 보면 신약에 이르면 메시아를 기대했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주님은 부탁하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봤던 요한은 그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그 마지막 날의 환상을 보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는 그것이 어떤 가능성인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의 역사 속에 선교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라는 찬양으로 성경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이 주제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정말 생생히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아는 백성으로 구원하심이 나 자신의 행복과 안위만은 아니겠다. 주님이 분명히 나의 행복과 안위를 관심 있고 사랑하시고 돌보시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열방의 구원의 소식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자기들의 경건한 집단의 문화로 만들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속에 교회가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은 멀쩡하나 속은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섬뜩한 평가를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단순히 우리의 위로와 평안과 이 사랑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저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이 여부에 따라, 얼마나 선교적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이 끊어져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과 이야기들이 있을 때 건강해집니다. 겉으로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 관한 관심을 갖지 않은 교회라면 그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를 쓴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너희가 서로 돕고 권하는 선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로마서 15장 14절 15절은 말합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바로는 여러분은 의욕도 넘치고 훈련도 잘 받았고 서로에게 인내와 조언을 해주는 일에서도 무척 유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다소 거친 내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는 비판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별한 과제, 복음 전하는 일이죠. 이것을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고 서로 권하고 인도하는 선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공동체가 함께 할 때에 그 복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 밖의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교회의 안고 섬의 문제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걸 자꾸 시스템으로 이해를 합니다. 뭐 가정교회를 해야 된다,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변해야 된다, 뭐 가정 어떤 소그룹 안에서 애찬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로 자꾸 돌아가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크리스찬 된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 된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증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한국 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영광됨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중심 삶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복음 앞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전도란 몇몇 훈련받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서초 땅에 세우신 목적도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큰 목적이 성경 안에 도도히 흘러가면서 동시에 이 큰 흐름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큰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에 있어서 장애가 되었던 실질적인 장애의 첫 번째는 바로 무지와 편견 때문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건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베드로는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데 그가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큰 보자기에 유대법에 따른 율법에 따른 부정한 짐승을 한가득 넣어주시고 그 보자기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시면서 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정통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법에 따르면 저 동물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건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평가하면서 막아서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복음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했던 출애굽기 19장의 주님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장이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은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역사상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탁 길을 막는 거예요.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베드로의 편견과 베드로의 무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 전도를 막아서면서 이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이것이 율법에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우스운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네 옆에 있는 그 사람, 너 옆에 있는 그 존재, 나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있고 그들을 또한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왜 너가 막아서니? 왜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에 베드로처럼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지금 복음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깨끗게 되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향한 편견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눈물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을 향하여서 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벙어리와 같은 이 땅의 현실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만약에 말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당신의 자녀들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복음을 막아서는 그 나를 넘지 못하는 복음, 내가 막아서고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미움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못 전하는 거라면 두 번째 장애물은 미움 때문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복음이 막혀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선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약에도 선교가 있습니까? 보통 선교는 교회가 생겨난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에 나타난 선교가 어느 장면에 나옵니까?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 선지자가 저 니느웨라는 그 수도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는 미움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복음 전하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너무 미워서요. 왜요? 요나서 2장에 보면 당시 악랄한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요나는 온몸으로 거절합니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악해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걸 향하여 외치는 이유가 그들의 악독이, 그들의 모든 잘못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 명령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저들을 처벌하셔야지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공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의 공의와 맞지 않습니다. 저들의 악독이 주님께 상달되었으면 저들은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향한 미움을 표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옳은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하며 니느웨로 가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요나서 4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의 악독을 주님이 다 보고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당신의 긍휼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지만 저 아수르 사람들의 영혼만큼은 얼마나 긍휼하신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를 짓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아니 자신의 민족에게 너무 아픈 죄를 짓고 짓밟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주님, 원수들을 향하여 복음의 선물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 어떤 악독한 죄라도 당신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를 굴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주님의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는 너무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저들의 정권과 그 정권 안에서의 인권의 유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죄로서 봐야 됩니다. 2007년에 한국교회가 평양 100주년 기념을 할 때는 정말 한국교회가 불릴 듯 일어나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한번 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어떤 일들을 벌어지고 나면 또 정권과 정권 사이에 분위기가 어려워지면 다시 문을 닫고 다시 숨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저 땅을 향하여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분별하되, 그러나 저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니느웨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저들의 악독이 하늘에 닿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이 통일의 때를 주셨을 때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던 교회가 그 영광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의 악독이 상달되어도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요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이슈가 지금 동성애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쓴다고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하면서 첫 번째로 동성애를 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고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원리 그대로 그 문제와 죄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도 그들을 향한 긍휼을 놓치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그들이 성경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말씀이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럭저럭 괜찮은데 또는 조금 부족한 것뿐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도 아닙니다,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자, 나에게 수치와 조롱을 준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쏟으셨던 그 피를 기억할 때야만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며 모멸감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공허와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악에 갇힌 감정으로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의 중심에 있는 아픔과 공허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 좌우분별 못하는 절망적인 영혼의 상태를 보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들을 위해 나에게 정말 아픔을 주었던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의 선물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알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미워서 전하지 못한다면, 세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드러낼 것 없는 부끄러움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는 생각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성경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한 명의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살았던 동네는 성경적으로 고증해 보면 150가정 정도 사는 마을입니다. 얼마나 작아요. 이 150가정 정도 되는 가정 동네에서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군거림과 얼마나 사람들의 이 입방아에 올라서 맨날 사람들에게 그렇게 멀리함을 당했을까요?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이 여인 스스로도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여인이 올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시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물들어올 그 여인을 아시고 정오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과 무슨 대화로 예수님이 접점을 만들까 하다가 마침 우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 그 영혼 안에 있는 갈급함을 주님이 건드시면서 이 물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생수 대신 주님을 마시면 내 영혼이 살아나리라, 다시 목마르지 아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들고 왔던, 이고 왔던 물동이를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홀린 듯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수군거렸던 그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인데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했던 모든 실패를 적당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문제와 상황과 아픔을 다 아시는 그분이, 괜찮다고 말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그 문제를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하며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해외 선교회를 가면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해외 선교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되죠.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게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제일 어렵고, 내 친구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너의 실패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의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상처 그대로는 절대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주님 손 안에서 다루어지자 주님을 전하기 위한 장애물이었던 그것이 오히려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복음의 본질을 보십시오. 여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의 과거를 모두 다 알고서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낯선 사람들,
성경에 보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 의해 전해집니다. 예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끝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미 거기서 끝나도 상관없는 복음서인데 요한복음 21장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닷가에 가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자기의 그 부인함에 반대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의 용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그 뒤에 초대교회에서 순교를 무릅쓰지 않았던 베드로를 주님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셔서 한 광인을 만나십니다. 이 광인은 무덤가에서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 타고 가셔가지고 하신 일이라고는 그 광인 한 사람을 치료하고 건너오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좀 멀쩡한 사람들 만나고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데가볼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노임을 받자 어떻습니까? 데가볼리는 10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사람이 10개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바울이 그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얼마나 큰 나의 깨어짐과 나의 실패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우리의 부끄러움과 실패와 과거가 드러내줄 수 있다면 이걸 통로로 해서 복음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쁘고 안전하고 평안한 자기가 괜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도 했고 나에게 깨어짐도 당했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나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니 어떠한 은혜와 자유함과 노임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의, 우리가 지금 복음 중심 삶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이 여인의 죄를 알고 온 마을이 이 여인의 참회의 눈물을 비웃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실패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영광스럽게 드러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의 사람들, 베드로의 순종 때문에 고넬료 집안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다 같이 와서 처음으로 이방인 회심자가 됐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자리를 넘어섰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끝까지 거절하지 않았고 나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에 저 어린아이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전 성이 같이 회심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바로 오늘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여인이 살던 동네는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먹이시면서 복음 전도하셨고 치료하시면 전도하셨고 가르치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누가복음 4장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듣고 이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를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우리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3장 2,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편지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붙여진 편지라는 겁니다. 쓰신 분이 계시고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의 자녀들이 읽고 있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읽고 있고 이 세상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 직장에서 나를 보며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편지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써져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편지로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로서의 부모로서 아이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편지로 읽히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편지를 쓸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편지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의 주님의 말씀의 이 의미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서초동에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스토리와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우리를 읽고 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잘못 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 그대로 읽혀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어도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연약함들을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고, 베드로의 무지처럼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 갇히기 얼마나 쉬워요.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됨과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공간에 갇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서초동에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시는 편지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편지로 존재하고 그렇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새사명 축제를 앞두고 저는 정말 여러분이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이 그리스도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림 안에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런 겁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서 갖고 그냥 이렇게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 이 삶 주님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무지를 깨워주시고 위 베드로처럼 내가 막아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요나처럼 미움 때문에 벙어리 같은 그러한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상처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만나보니 그렇더라.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던 이 복음, 그들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픔과 과거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해줄 수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영광이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우들에게 가득해서 우리가 무슨 대형 교회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이것만 놓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커맨시 교우들 모두 안에 힘있게 역동하며 살아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갔으리.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구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1장부터 저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를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를 잊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그곳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예수가 바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주님의 영으로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일터와 세상 가운데로 보내진 편지라는 사실을 듣고 우리 교회가 그런 편지라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주의 영으로 써달라고, 주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읽혀지기를 바라고 또 성령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삶 위에 우리 커맨시 교회의 앞으로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